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복음을 위한 율법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중 한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에 의해 전도자로 발탁된 후에 그는 바울의 주요 동역자로 그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돌볼 필요가 있으나 물리적으로는 갈 수 없는 여러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고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그와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도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3차 전도 여행 중 재방문하여 3년 정도 머물러 사역한 곳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교회로서 비교적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거짓 교훈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다른 교훈은 아마도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단으로 거짓 교사들은 복음보다 혈통과 율법을 강조하고 삶과 교리를 분리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듯합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바른 교훈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실제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격 없는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디모데도 낙심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에게는 세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연소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2년 뒤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이가 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처음 이 디모데를 선교단에 발탁한 것이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면 한 14년 정도 지난 지금은 아마 30대 중반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은 나이가 많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맡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한 지역의 단임 목회자로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둘째는 수줍음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수줍음이 많은 스타일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반복되는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치료를 위해 약간의 술을 먹으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약점으로 보아 디모데는 에베소와 그 경교에 있던 교회들을 책임지기에는 자격이 부족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린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처럼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 언급하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13편의 서신 가운데 9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위임, 명령,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오늘 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소망 되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이 사도라고 불러주시고 또 사도에 걸맞는 많은 가르침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12사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교회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교회의 중재 없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함을 하시고 임명하고 준비하고 인준된 그런 사도였습니다. 논쟁이나 오해의 여지 없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임명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보통 공적인 일에 사용되는 공식 표현입니다.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왕의 명령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직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을 통해 나타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며 그 정점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개인적이고 영광스러운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며 역사의 모든 과정에 막을 내리게 하죠.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이 오심과 재림 사이에 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죠.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음의 소명을 따르던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된 디모데를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친밀한 표현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라면 디모데는 바울의 진정한 아들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 있죠. 참 아들이라고 할 때 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뜻은 결혼 관계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친아들이라고 할 때 이 친에 가까운 말이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사생아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의 진정한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회심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과 본을 성실하게 따랐다는 관점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말했던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줍니다. 은혜는 죄로 인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이잖아요. 그리고 긍휼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적용에 놓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고, 평강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서로에게 소외된 자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인데,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 전파에 한 마음이 된 디모데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을 넘어 영적인 축복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가장 값진 것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디모데에게 빌어주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하겠습니까? 둘째는 교훈의 목적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은 5년쯤 전에 흉악한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누구며 어떤 가르침을 퍼뜨렸을까요? 이들은 바로 율법 선생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그런 계명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은 우리가 죄를 자각하게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선생들은 율법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그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는데,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인데, 초대교회에도 벌써 이런 율법 선생들이 교인들 사이에 나타나서
잘못된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의 선생이지만 내용은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진리를 떠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정확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꼬집어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내는 거죠.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후손과 그 가계를 가리키잖아요. 유대교 전성 중에 민화, 그리고 설교, 주술, 점성 등 이렇게 복음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끝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랬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랬다, 이삭이 이랬다라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역사책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율법의 불멸을 강조하고 기발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표현된 이 잘못된 교훈은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서 정말 우리는 선민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일까지 하셨구나, 이런 선민의식을 계속 만들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구약 성경을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됐지? 궁금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들은 또한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특정한 음식을 멀리하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음식들도 끊임없이 만들어내어서 자신들이 그 율법을 추가적으로 해석하면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와 상관이 있는데,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이 물질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등급이 굉장히 낮은 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마도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이렇게 혼합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짓 가르침은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을 방해합니다. 신화와 족보는 끊임없는 변론을 만들어낸다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오늘 4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결과가 뭡니까?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쓸데없는 추론, 쓸데없는 토론입니다. 서로가 맞다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낸다고 했는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청지기직이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계획을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끝없이 믿음의 청지기들이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변론만 만들어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그들이 있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의심입니다. 결론은 의심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파탄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켜서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거짓 가르침은 율법에 관한 논쟁과 다툼을 불러일으키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만들어낸다고 오늘 5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양심과 진실한 믿음의 내적 셈에서 솟아나는 이러한 사랑은 거짓된 동기 또는 혼탁한 동기에 의해서 덮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이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없는데도 내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참된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책임한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동체에 계속 어떤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람들을 공격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리의 가르침을 그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모든 가르침을 판단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내가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았는데 라고 하면서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파탄을 일으키면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변론에 불과한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거짓 교사들은 서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합니다. 자신의 독단적인 주장이나 무지를 절대로 못 깨닫죠. 자신이 모든 것을 깨닫기 때문에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신의 잘못된 견해만 계속 강조하고 굽히지 않는 고집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들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불법한 자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모든 법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어기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라 죄인이야말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악한 자들을 두려움과 수치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감히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율법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이 다시금 율법을 쫓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조한 나머지 복음과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전했던 것이죠. 그들은 만약에 복음만 받아들이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민이 된 그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유대인이 먼저 되면 훨씬 더 좋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더라도 할례부터 먼저 받아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복음 플러스 율법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오히려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를 판가름하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려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러한 무서운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려는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율법은 모든 죄인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도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잊은 채 율법의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셋째는 율법이 세워진 이유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율법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이유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죄에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회개입니다. 율법에는 그 항목들을 지킨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옳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칭의를 받은 자들도 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이 법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의로워서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옳은 사람은 정확하게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오늘날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속도 제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경계선과 울타리가 필요한 이유는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집집마다 문에 잠금쇠가 있는 거잖아요. 인권과 인종 문제에 관련된 법이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인종차별과 부당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법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라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무려 15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율법은 불법을 행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경건과 거룩을 이루지 않고 늘 말실수를 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음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리도 절제도 없는 사람들이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의에서 떠난 사람들이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는 모든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상실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율법이나 복음이 가르치는 원리는 반대가 아닙니다. 이 둘 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이라고 하고 복음은 의롭다고 선언할 뿐이죠. 이런 율법의 역할을 잘 이해해서 회개에 이른 사람은 더는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서 나의 회개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자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알면서도 나 자신의 안위와 평강만을 바라는 내 고통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식과 아내가 수고를 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낌없이 친밀함을 나누며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빌어주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이전체 율법의 선생만 되고자 하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가르치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가족을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가족 신화를 만들려고만 그 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내 자식이 좋아야 하고 공부도 내 자식이 잘해야 하고 사역도 내 자식이 폼나게 해야 한다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족을 객관하는 것이고 가족 신화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믿음으로 양육할 때 영적 자녀
디모데, 형제와 같은 디모데를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끊이지 않는 회개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흑사와 간사함을 경영해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상 노릇을 해온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말씀을 보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동일하게 후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누가 낫고 못하고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을 날마다 서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요하신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로 만나 주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서로 빌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